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중학생 때 그 강가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영을 해서 가는데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저였기에 맞은편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용기 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친구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서 했는데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놨는데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하면서 물속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연거푸 이제 물도 마시면서 힘이 쭉 빠지는데 이래서 죽는가? 라고 생각이 됐는데 마침 그때 한 친구가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바람에 간신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친구의 손길을 통해서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냄새도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시신을 둔 무덤 앞에 이르러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런 돌문을 옮겨 놓으려고 명령을 하시자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죽은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무덤 앞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종말론적인 부활을 상기시키는 한 조문 인사 정도쯤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여쭤보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미 진정한 힘으로 경험될 때는 언제냐면 그 말대로 행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행하면 분명 선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행하면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죄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건은 I know,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I believe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면서 그 알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라고 생각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의 대답은 또 압니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 대답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 말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거 알아?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사망과 죽음에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을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장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은 예수님께 대하여 얼만큼 내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로 내가 믿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알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중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멀고 먼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죠. 한때 자신들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을 인도하던 그런 별을 쫓지 않고 당연히 왕이 태어날 것은 궁전인 줄 알고 궁전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궁전에서 헤롯 왕에게 만왕의 왕으로 태어날 그런 메시아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헤롯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듣게 되어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자세하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의 알문,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열한 속임수였고 알미였다는 것이에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딴 길로 돌아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알미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었던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 본문의 뒷이야기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진정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회의를 소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인데 그렇게 하여서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절정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에 유대인들은 깊은 위기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해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신들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전환점이 되었지만은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밀고하여 악의 세력과 결탁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려고 온갖 술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었고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이 그 안에 나사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무거운 돌, 이것은 또 한편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있는 부정적인 생각, 삶의 어떤 태도, 회의, 염려,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거라고 해도 결코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옮겨놓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참으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이것만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옮겨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문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대답을 했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옮겨져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의 돌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가둔 그 캄캄한 그 사망의 동굴을 활짝 여시고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의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삶에도 나사로의 무덤처럼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이 그 돌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 알므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사용될 뿐 무엇보다도 남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미 생명이 되려면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힘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일이라고 했고 수고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함께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알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고 그 알미 삶이 되고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냄새나는 무덤문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겨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